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철로 역정 보러 가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는 해야죠.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속에는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그때가 너무나 어지럽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때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분명 그 당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때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가 있다면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나오기 전 시대로 어쨌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였던 야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야일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그 시대를 한마디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10장 4절에 있어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7대 사사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 딸은 안 적어서 그렇지 아들이 30명이 있으면 딸도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30명 된다고 봐야죠. 뭐 대여섯이면은 딸이 하나 아들이 넷 이럴 수 있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율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들이 30이면 딸도 30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들 30, 딸 30을 한 엄마가 낳을 수 있나요? 그건 곧 뭘 얘기해? 아내가 여럿 있었다. 누가? 사사 야일에게.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당시는 온갖 쾌락과 향락이 판을 치는, 자,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사사 야일은 어때요?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다가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했는가? 사사기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들 30이 있는데 그 아들 30이 다 나귀를 탔다. 당시에 나귀를 탔다는 말은 출세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읍 30을 가졌다. 그 아들 30이 다 성읍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사와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 그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압돈이라는 사사, 바로 그 뒤를 이은 것은 아니고 사사 가운데 11번째 사사였던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의 이야기는 사사기 12장에 나와요. 사사기 12장 13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자, 그런데 압돈은 야일보다 좀 나았는가? 한술 더 떠요. 사사기 12장 14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과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아들 40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쾌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면에 있어서 야일보다 앞서면 앞서지 결코 뒤서지는 않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야일은 혹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되었다 할지라도 압돈만큼은 절대로 잘 되어서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돈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아들 40명은 물론이고 손자 30명까지 다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 시편 기자도 이런 일들 앞에서 내가 크게 시험에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어디에 있죠? 시편 73편에 제가 몇 절 읽어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모습 때문에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말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의인들은 뭐 덩달아서 그와 비슷하게라도 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 뒤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오히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한다. 그리고 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데 더 잘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잘 안 되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 자, 믿음이 없으면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이며 살 수 있어요. 뭐 세상이 그렇지 뭐 하고.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까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시인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려고 끝까지 애를 써야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철로 역정 속에 들어있어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한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읽은 첫 번째 신앙 서적이 철로 역정이었어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책꽂이에 있던 책을 꽂아주면서 이거보다 한 반 정도, 뭐 그때는 종이 질도 안 좋은데 한 요거 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던 그런 책이었어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과정, 순례자의 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330여 년 전에 존 버년이라는 설교가에 의해 쓰여진 것이에요. 이 존 버년은 영국 옐스토우에 있는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겨우 마쳤어요.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아버지가 하던 대장장의 일을 대신 하게 되었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음악을 못하고 대장장이니까 쇠를 두들겨서 바이올린을 만들고 의자 다리를 또 두들겨서 플루스를 만들고 그래서 음악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이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청교도 신자였던 아내를 만나요. 메리라는 청교도 신자인 아내를 만나는데 이 아내도 가난했던 것 같아요. 혼수로 뭘 해올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돼서 고작 가져온 게 신앙 서적 몇 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적 가운데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설교자까지 되어지는데 그 영국의 슈튜어트 왕조 시대, 쉽게 말하면 군사 독재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에 절대로 복음을 설교하지 말아라 그런 명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다가 감옥에 12년 동안이나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지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이 책은 우화적인 방법으로, 우화 아시죠? 뭐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어떤 이야기, 교훈을 주는 그런 우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쉽게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또 아주 쉽게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정말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면 거기에 장망성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장망성이라는 도시는 무슨 뜻이냐?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망할 도시. 거기에 한 사람이 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 우리말 철로 역정을 보면 주로 기독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이 경고를 받아요. 이 성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음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속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가족들을 그 장망성,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따라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의 머릿속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혼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좁은 문은 어때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넓은 길이 활짝 나옵니까?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고 이 좁은 문은 좁은 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크리스천의 순례의 길,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는 그 길을 가면서 고집이, 걱정이, 거만이, 위선이, 겁쟁이, 의심생이 등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방해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깊은 수렁도 만나게 됩니다. 또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 절망이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는 샛길 앞에서 아첨꾼을 만나서 잠깐 또 타락의 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도중에 타락의 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두 경건한 순례자들을 만나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영화를 보시든지 책을 읽으면서든지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든지 그 장망성을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떠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장망성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게으르고 안일한 신앙생활, 정말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떠나야 될 그 장망성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불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고집이, 걱정이, 거만이, 위선이, 겁쟁이, 의심쟁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화적으로 찰나역정에 나와 있는데, 뿐만 아니라 뭐 아첨꾼, 또 소망이, 뭐 의심이, 이런 여러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크리스찬이, 찰나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것들을 이기고 견디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찰나역정을 통해서 신앙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 크리스찬의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좁은 문이 어떤 것이고 좁은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꼭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찰나역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특별히 바울 남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바울 남전대 회원들이 아마 그런 일들에 가장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젊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의 부딪힘, 갈등,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바울 남전대 회원들은 자녀들도 지금 다 이제 아직 어리니까 자녀들과 함께 꼭 찰나역정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찰나역정이라는 책도 여러분 꼭 한번 구입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윤석생 장로님께 말씀하면 친절하게 다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나역정이라는 책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성경 다음으로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그런 책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어린 자녀 있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어른들은 티켓을 주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여러분 티켓을 사서 가시고, 자녀들은 가면 우리가 뭐 준비된 티켓이 있는데 더 많이 가더라도 자녀들은 티켓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꼭 한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마치면 곧바로 주차장으로 가면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데 뭐 차 자리가 또 한정돼 있으니까 혹시 많이 가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개인 차로 가족별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가시면 좋을 것이고요. 부득이 오늘 시간이 안 되시면 이 크리스찬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좀 일부러라도 봐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만들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주간, 두 주간 극장에 사다가 극장은 돈 안 되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선교 영화가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교한다, 전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 영화들이 나오면 좀 헌금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부득이 못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중 요 한 주간 지나가면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꼭 가서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책을 사서라도 읽으시길 바라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찰나역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길게 좀 말씀을, 수요 성경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의심에 부딪히고